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어떤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또 국무위원들이 있고 뭐 이것저것이 있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고 그 통치가 나에게 실현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데,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늘 갈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네, 다 아쉬워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의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갈망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의가 있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못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 외적인 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헌금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의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기와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그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그들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의가 있어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들이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의보다 여러분 중심에 진실한 믿음의 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황하게 떠벌리기보다는 여러분 중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 따로 의 따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저기 갈 것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소원을, 마음에 주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도 졸리면 자요. 그러나 안 자고 눈을 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 다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자가 될 때 나는 목사라서 못 졸잖아요. 이럴 때 졸릴 때 한 번 자면 피로가 싹 풀릴 텐데 용기 있으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이 함께 따릅니다.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독 증상이 있는 것들, 음주, 흡연, 음란,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안 끊어져요. 그 저절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아파요. 많이 괴로워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구별된 삶에 대한 이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서 그게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세상 것 구해야 돼요.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런 욕구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예,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죠. 예,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저런 필요 없이 어찌 살아요? 박수갈채 안 받고 어찌 살아요? 잘했다는 격려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주된 목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를 와서는 안 돼요. 단지 병이 낫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를 피폐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준다. 성도에게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욕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그저 즐거우면 됩니다. 한 잔 마시고 또 2차 가고 3차 가면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술도 한잔하면서 즐기다 가는 거죠. 예수쟁이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뻣뻣하게. 좀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만나서 전도하는 강적이 있습니다. 여기 김철홍 집사님 아버지인데요, 날마다 만나면 인생이 뭐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막 한 잔씩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한테 내가 져요. 내가 열받아서 날날 돌아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곤고하신가요? 주님을 찾으세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피곤하고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했더니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에 부자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몇 번 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금식 기도가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 성령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욕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아무리 싸게 싸도 쓸모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싸다고 사지 않길 바랍니다. 억지로 여행비가 싸다고 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체험받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가짜며 상처며 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 하나님 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풍요합니다. 먹지 못해도 잘 입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그분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실 줄 알고 또 누려보신 경험이 있는 줄 알고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동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곁길로 가가지고는 절대 누리질 못해요. 교회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만져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얻고 만족과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서 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지 않고 돌아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습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한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하나님에게 두 개가 없는 것, 모든 것은 다 많지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독생자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가장 값진 보물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과 동행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십시오. 의욕적으로 그 일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넘치고 또 넘치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우고 그래도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쓸 것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다 귀엽잖아요. 아름답게 출발하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 기도로 키우지 않고 은혜로 키우지 않아서 어느 날 미운자가 돼버려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봐요. 정말 예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정말 텔레비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나태해지니까 아이에게 조금씩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착했는가. 마치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둑에서 우리나라, 우리 예루살렘 그리워하고 눈물 흘렸던 것처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나? 이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빠지고 있네? 세상을 탐닉하고 있네? 방황하고 있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방황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의 축복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일을 잘했습니다. 마리아 뭐 했습니까? 주님 발끝에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불평했어요. 왜 내 혼자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일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래 바빠요? 뭐가 그래 즐거워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도 죽고 주변 이웃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 피폐하고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했어요. 뭘 하든지 다 그대로 됐어요. 지략감,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잡을 지략을 압살롬이 듣는데, 여러분, 아이도벨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쫓아가면 잡아서 산채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는 안 돼요. 그냥 가면 그들은 새끼 뺏긴 곰 같아서 그냥 겁도시 덤벼도 우리 안 됩니다. 내일 날이 밝거든 군대를 쫙 모아가지고 왕께서 앞에 서시고 우리 용사들이 뒤에 서고, 그러면 그들이 겁을 먹고 다 항복할 겁니다. 여러분, 후세는요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도벨은 정말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모략을 얘기했어요. 다윗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거든. 후궁도 놓고 도망갔거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믿은 후세가 똑똑한 아히멜렉을 이겨서 다윗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모세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해 본 경험이 없어요. 처음 싸웁니다. 400년 만에 처음 싸웁니다. 아말렉은 전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눈앞에 전쟁터를 버려두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쫓아 내려올 수 없는 곳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피곤해서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 들고 기도해서 그 전쟁을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경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고 안 은혜롭고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목마름 해결되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인간의 준비는요 언제나 실수가 있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100% 만족할 수 없어요. 마을에 있는 포도주를 다 끌고 모아도 잔치가 그러면 흥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완벽한 혼인잔치를, 여러분 축제를 누리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생훈련 3달 동안 강행군 저도 피곤하고 태국 아우리치 가면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 보세요. 우리가 다 부족했습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또 선교지를 가는 동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2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관 우리 멤버 중에 태국어가 아닌 한국말로 태국어에게 전도한 분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었다고 할렐루야 했어요. 야, 제가 하도 신기해서 끝을 조금 찍었거든요. 21초짜리 동영상 볼래요?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네. 소리 키워주세요. 지옥불에 갔대. 아 뜨거워. 처음부터 아, 다시 뜨거워, 해봐요. 알지? 처음부터 다시. 자, 죽음 후에는 지옥에 형벌을 처음부터 다시. 자, 네.
지옥불에 갔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알지? 뭘 알아? 죽음 후에는 지옥에 형벌을 받아야 돼. 지옥불. 응. 많이 듣습니다. 이제 태국 옵니다. 여러분 꺼주세요. 여러분 태국 아이들을 놓고 지옥불이야. 아 뜨거워 알지? 내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제가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사님이 보고는 요주인물로 챙겨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천국 찬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밥을 못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재미있는 일을 못해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핍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인풋됩니다.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나누길 원하세요.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지옥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하는 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몸을 구속하고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세계를 구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마침내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의롭게 살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도 오고 세상도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갈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편에 서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게 하셔서 오직 양심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찔림도 없고 무덤덤하고 회개도 없고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1시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로 인해서 의식주 어떤 욕구에서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고 시달림 받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고통이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칩니다. 방황을 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찾아오면 그런 것이 시시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복을 동시에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결박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갈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육신의 욕구들, 욕정들, 여러 욕심들, 탐심들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의를 구합니다. 내게 만족이 있고 포만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